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저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의 어느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치 영적 지도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노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 여정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 말씀들이 매우 큰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행동하는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아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초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선에 서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이미지가 마태복음의 이미지입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도전이 됩니다만 원수를 사랑하라거나 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거나 큰 도전이 됩니다만 가장 큰 도전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온전하십시오. 이 말씀은 큰 부담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온전하십시오. 이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친히 사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저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맺는 관계, 즉 종교적인 삶, 성스러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구제와 기도, 금식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가 아닌 은밀히 갚아주신 그분과 함께 독대하듯 진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십시오 하는 초대가 종교적인 삶의 핵심으로 제시되었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될 복음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하늘에 쌓을 것인가? 땅에 쌓을 것인가? 건강한 눈과 건강하지 못한 눈, 두 주인을 섬기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인지 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인지 이 가르침이 주기도문을 축으로 하여 마치 수레에 양 바퀴처럼 놓여져 있는 복음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보고 싶은 것은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아멘. 신앙에서 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현상계를 볼 수 있는 육체적인 눈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신앙에서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눈머니의 치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각성과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강력한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눈을 떠서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테두리, 껍데기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 중심, 핵심 안으로 들어가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가라 하는 초대가 이 눈의 의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눈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물과 그 다음에 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의 불편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이 재물과 돈에 관해 제 안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목회자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못하는 현실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역사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 물질과 재물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정직하게 응답하지 못한 모습을 저희가 알기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우리 중에도 이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로 심히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며 예처로운 삶을 영위해가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처럼 어쩌면 우리 중에는 이 재물에 궁하여 깊이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앞에 이 복음을 그럼에도 선포하는 것은 제 사명이기에 선포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 재물과 돈의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를 쓰느냐 이런 문제보다 훨씬 사회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진 이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이 사회 안에서 이 구조적인 모순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다 하는 염려가 제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대하는 일상의 삶, 재물, 보물, 돈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지요. 사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갑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조시켜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입니까? 하늘에 쌓아둘 것입니까? 땅에 쌓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는 좀이, 동록이, 도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두면 그곳에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없으니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쌓아두는 그 보물에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계신가요?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톨스토이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톨스토이가 활동했던 시대는 농업사회였지요. 그러다 보니 땅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실제로 톨스토이는 큰 농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는 이 이야기 안에서 한 주인공 파홈을 등장시킵니다. 이 파홈이라고 하는 농부는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많은 땅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늘 마음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슈키르 원주민 마을에 땅을 파는데 매우 흥미로운 조건으로 땅을 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주 적은 돈을 지불을 하고 땅을 사게 되는데 조건은 아침에 출발을 해서 찍고 해가 질 무렵에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는 것, 그 사이에 자기가 밟는 땅이 다 자기 땅이 됩니다. 상당히 흥미롭지요. 그래서 이 파홈이란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합니다. 가능하면 한 평이라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뛰고 걷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갑니다. 중천이 지나고 이제 점점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걸 느끼면서도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가서 한 평이라도 더 땅을 밟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늦었다 싶을 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걷고 뛰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넙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그 땅 주인 앞에 도착하고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이 사람 파홈을 묻어주는데 6피트, 2m 땅, 그가 파홈이라는 농부가 가진 땅 전부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더 얻기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파홈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움켜쥐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하여 무한경쟁 사회를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농부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해 농사가 잘 돼 풍요로웠습니다. 수확이 아주 많아서 이 농부는 이제 곡간을 여러 개 지을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마시고 먹고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이 농부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 잔고가 점점 늘어나고 투자했던 주식이 대박이 나고 저 건너 사놓았던 주택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올라가면 우리도 이 농부처럼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는 우리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오늘 밤 내 운명이 끝날 텐데 오늘 밤 너가 마지막 날이라면 이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성경에는 재물이 많고 적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건 적건 간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성경과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자신을 위하여 더 많은 평수에 창고를 짓고 있는 모습을 어리석다 하고 이것을 내놓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예수님은 선하시다, 성경은 선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파홈처럼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더 크게 창고를 지어가고 한 평이라도 더 갖기 위하여 뛰어가는 모습을 땅에 보물을 쌓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눔의 삶입니다. 베품의 삶입니다. 자비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어가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던 그 나눔과 베푼과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비결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멘. 매우 강력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십시오. 그중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를 경히 여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재물 원어가 맘몬입니다. 저희가 맘모니즘 할 때 쓰는 그 맘몬인데요. 이 맘몬이시는 악덕하게 부덕하게 착취하여 쌓은 재물의 신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일하지 않고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착취하고 억압하며 다른 이들의 눈물을 대신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는 신이 이 맘몬 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냐 이 맘몬이냐 하고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약간 멀리서 떨어져 보면 저희가 맘몬을 택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 삶 안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여 저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쉽게 사라지는 것 아니지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올 연초에 금우도의 앞바다에 한 차가 추락한 사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 차 안에는 아내가 타고 있어 아내가 숨졌고 남편은 산 사건입니다. 훗날 경찰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그 아내를 죽인 사건입니다. 추석 명절 때도 보니 만삭의 아내를 보험금을 노리면서 살해한 사건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걸 봤습니다. 남편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것만 있는가요? 저희가 장례식 잘 끝내고 나면 평화롭고 좋게 지나가는가요? 아니면 싸움과 다툼이 있는가요? 우리 주위에서도 장례식 끝나고 부의금 때문에 형제간에 의상하고 싸우고 법적 소송까지 한 이야기를 심심찮게 보곤 합니다. 나는 더 많은 부의를 했으니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 인간의 당연스러운 마음이었겠지요. 그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 형제간의 의를 상하게 하고 부모님의 상 앞에서 우리의 재물의 탐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초월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재물신, 만몬에 대한 섬김은 우리의 신앙도 왜곡을 시킵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것, 더 많은 재물을 채워주실 것,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시간이 지나서 저는 역사가들이 우리 시대의 가장 슬픈 단어는 자본주의로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가 우리가 흔히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중심의 사회, 그 다음 사회를 인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 사회도 슬픈 사회입니다만 자본주의,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기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선택 요구는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흔히 인생은 길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흔히 요새 나오는 이야기는 권력은 짧고 돈은 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겠지요. 돈을 숭배하는 문화에서는, 돈이 신의 위치에 있는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목격하셨습니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쫓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돈만 그런가요?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를 쫓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요리사나 의사 선생님에게 들려져 있으면 훌륭한 생명을 살리는 수술칼이 되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칼이 되지만, 강도에게 들려진 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처럼 돈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돈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베품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통로로 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교훈면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말고 그것을 나눌 때 참다운 의미가 있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 물질과 돈의 문제에서 자유롭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산다면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낌없이 나누어 가라는 강력한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여러분을 두 가지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일상의 삶, 세속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건 재물이건 건강이건 명예건 힘이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눈떠야 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에 이 물질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특징은 편리함과 대접받는 삶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명절 때 가족들하고 고기라도 좀 구워 먹으려면 돈이 있으면 마켓에 가서 사다가 구울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면 저 뒷산으로 앞산으로 멧돼지를 쫓아다니며 고기를 잡아야 할 겁니다. 상당히 불편하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소비하고 생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들입니다. 사실 이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합니다. 오단벌 이렇게 사입지 못하면 손으로 밤새 뜨개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지요. 그러니 사실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은, 물질은 우리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 이가 큰 기부를 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를 칭찬하며 칭송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편리함과 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삶이 전체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재물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멘. 공동 번역으로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 보았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파멸되어 고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야, 목회할 때 그 성도들에게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쫓는 인생 되도록 가르치라 하고 권면의 말씀이지요. 재물은 나눌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매우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재물을 쌓는 것에 목적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우스갯스러운 예화인데요.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 런던 온타리오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큰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컸는지 감사헌금으로 드린 그 돈으로 그 교회는 아주 좋은 실내 체육관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그 로또 당첨되신 분은 나머지 재산은 다 탕진하고 남는 것은 교회에 헌금한 그 체육관 하나였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복권 당첨자들 이야기 많이 듣지요.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 물질이 그 사람들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보물인가요?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마음 두고 시선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지난 수요일 날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금 쾌더의 이 우물가의 여인 그림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복음이지요. 아니 웬 유대인이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는 대화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이끌어 가지요.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 바라봐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갈망,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욕망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 여인의 목마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목말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갖기 위하여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삶이 우리 삶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이 그 우물을 들여다 봅니다. 우리의 깊은 갈망과 우리의 욕망 가운데 참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선택하며 따라가야 할 우리의 보물을 만나는 곳이 그 깊은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래에 비춰지는 그 우물 바라보십시오. 이 화가는 그곳을 녹색의 물로 그려서 생명이 약동하는 우리의 중심, 깊이 감춰진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초대합니다. 그곳에 얼굴이 두 사람 얼굴이 보이신가요? 한 사람 얼굴은 목마른 이 여인의 얼굴일 것이고 다른 편에 있는 한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갈망과 깊은 바람 속에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과 돈, 재물,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오늘 복음을 다시 떠올려 보시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표대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